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심정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목회자가 준비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설교, 항상. 그 다음에 미사할 준비, 완연한 준비할 준비. 세 번째는 순교할 준비. 순교는 좀 겁나죠. 순교는 이미 여러분 순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거? 주님. 내 것이 아니에요. 이물이 주님. 제 손자가 지난 6월 24일 날 입대를 했어요. 그거 집에 한번 왔더라고요. 바람이 안 부냐고. 하룻밤 잔다. 그 말씀을 거기고. 그 다음 아침에 제가 1시간 더 모여 계시니까 훈련을 시켰어요. 제식 훈련. 그래서 이제 차려부터 시작해서 우리 호찬이 경장은 우리 지금 훈병이니까 할아버지네. 차려부터 해가지고 내일 좀 쉬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자세가 너무 이상하잖아. 저를 고쳐주고 몇 번 전에 딱 자세가 나고 그 다음에 경미하게 중심 그 다음에 앞으로 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그걸 따라하는 거야. 역시 요즘 젊은이들 집에 가면 금방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총은 이제 그거는 총의 주기가 그렇죠. 그래서 가는 새와 가는 자를 딱 일치시킨 다음에 목표를 그 위에 놓고 하루 위에 놓고 숨 멈추고 땡겨. 호찬이 맞지? 맞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게 보고요. 이게 이제 0.조주는 이제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군대는 반드시 먼저 가르치고 시범해주고 그 다음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요.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며느님이 군인이 되는 순간 네 목숨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인사할 때 호찬이 구호가 뭐지? 저희 부대는 충성이요. 충성. 거기가 여러분 충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충성은 영어로 faithfulness. faithful. 신뢰한다. 뭘 신뢰합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이후의 삶은 나라가 책임져 주십시오. 그 충성. 그러니까 지간이 돌격 같으로 하면 그냥 안 합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참 좋아해 보는데 돌격 같으로 하면요 그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군인이 살려고 그러면 그건 군인이 아니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다 배워요. 배우고 내가 필요했을 때는 내 목숨을 던집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순교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도 은사라고 했어요.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남자라면 처음부터 군대 갔다. 다 두렵고 떨린다. 똑같다. 너라고 뒤칠 것도 없고 앞설 것도 없다. 열심히 가야 돼. 제대할 때가 정해졌더라고. 내년 12월 23일 제대야. 요즘 1년 6개월이잖아. 1년 반이니까 6월 24일에
그 제대 날 때도 제가 바라봤더라고요. 2026년 12월 23일 제대 날짜야. 그러니까 금년만 지나면 제대야. 가볍죠. 그래서 절대 시계 보지 말고, 정말 이 활동을 해서 어차피 네가 하더라도 국방부 시계를 돌아가니까 그건 돌아가는 거야. 쳐다본다고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하면은 사람이 지켜질 수 있어요. 저는 17살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30살 때 내비게이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봤어요. 거기서 복음을 처음 저 13년 만에.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어졌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대요. 내 새로운 삶이 쫙 있는. 그때부터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제 아내하고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참석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은 참 다녔어요. 직장 생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하면서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50년 동안을 해보니까 제가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제 손에서 이 성경책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딜 가나 성경책. 왜냐? 너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는 참 어려워요.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해운대 많이 다녔어요. 미국에서도 몇 번 하고 한 데만 와서 설교를 부탁해요. 동네에서도 거의 안 가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초청합니다. 어느 신제가 연말 홍보경 신제가 그럼 제가 가서 설교를. 근데 설교할 때마다 정말 떨려요. 그럼 그런 게 안 생기겠어요? 생판 모르는 성전에 가서 설교를 한다는 게요. 이게 여기 앉아서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 여기 뛰쳐나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만큼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라. 근데 이 설교를 50년 동안 해온 거야. 많게나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보통 지금도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할 때마다 그런 떨린 마음. 그때 강남에 딱 올라서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두려움 염려가 다 없어요. 정말 그래 하나님 도우시구나. 그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그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전체 시야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 담대함을 말씀을 성교해서 지금까지 인용하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정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순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까지 헌신적 받아왔지 않습니까? 받아왔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결론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될 사명이지만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까? 툭 치면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저 죽으면 진짜 천국에 갑니까? 얼마나 많은 저 성교에 지금 현재 생명 본사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삼성화재 강남 성교에도 그 본부에서 많은 계층을 만들잖아요. 정말 엄청난 지식을 투여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 투여한 분들 그걸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제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를 들여서 그거 중요합니다. 항상 말한 것을 기다리지 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서 그 말씀을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17살하고 30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안 잡혀있네. 이 사무엘하 있네요. 네.
이 사무엘하 5장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얘기예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면 3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언제 받았냐면은 대략 출애굽에서 17살 정도 때 사무엘에게 한 번씩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추대될 때 그때 또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가 오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37살 때 그때 기름 부음 20년 걸렸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야 17년 30년 저하고 두 개는 똑같잖아요. 17살 때 예수님이 오고 30살 때 또 처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다윗이 20년을 거쳐가지고 참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과정이 필요하구나. 과정.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그 과정으로 우리는 그거를 완성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거를 에베소 1장 보시면 선택과 그 다음에 선택의 예정의 교리가 거기 나와요. 자,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내가 선택해 온 거 아니에요. 누구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택의 교리예요. 그다음에 예정이 뭡니까? 선택 후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과정의 마지막은 선이에요. 선이 뭡니까? 마지막을 좋게 만듭니다. 그게 선택과 과정이에요. 한 사람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처음에 17살 때, 사무엘에게 너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세리를 기름을 부어라. 이새의 집에 아들 7명이 쫙 서 있는. 쳐다보다 할 때 기름을 딱 돌려니까 아니다. 얘가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다 턴출했거든요. 기도하고. 아니다. 두 번째 그래도 세 번째다. 7번째 갔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 물어본 거예요. 이제 얘들 다 만드냐? 그리고 이새가 아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데려와. 그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 하나님의 시각은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보고 본질을 보잖아요. 그 사람 판단은 키도 크고 본질, 왕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은 택하지 않을까요? 왜? 잘 사는 사람, 잘 지는 사람 택하지 않는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능력은 누구 거예요? 능력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계시는데 능력 있는 사람 쓸 필요가 없죠. 동의하십니까?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굴 택하시냐면 약하고 힘없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런 사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은 양이거든요. 양. 자, 양이 여러분들 알수 많이 배우겠지만 양은요 조금 좀 오만하고 좀 거짓이. 또 한 가지가 양은 잘 넘어져. 잘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꼭 일으켜줘야 이게.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은 힘이 나빠가지고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대가? 이 성경 읽어서 보니까 마이너스 10디옵터래. 마이너스 10디옵터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5디옵터만 돼도 한 10cm 정도로 딱 글씨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0디옵터면 거의가 안 보이는 거야. 양은 보는 곳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 듣는 곳으로 가는 거야. 듣고 가는 거야. 그 고린이 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고집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양떼를 자꾸 떠나니까 이걸 또 잡아야 되잖아. 그걸 잡아서 찾아가 또 데려와야 돼. 이게 털도 안 깎아주면 털이 무게가 자기 못 먹어요. 그때는 한 1년 안 깎아주면 털이 무게가 뚱뚱해가지고 봉처럼 뚱뚱해.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돌돌 누구를 원하신다? 목자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딱 강조하신 뭐냐면 하나님은 목자를 원하신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주권자는 주권자인데 지도자인데 목자 같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왜? 저희 양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직업이 뭡니까? 다윗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인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고. 하나님이 딱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 준비됐죠? 그 다윗을 그래서 목자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선한 목자의 반대가 악한 목자,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목자인데 자기 유리한 대로 양육을 해줄 거예요. 불리하면 도망가요. 자기 유리 있으면 섬기고 아니면 버려.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이게 다윗을 보니까 딱 보면 선한 목자의 그런 모습이 안 보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 그러면 뭔가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선한 목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듯이 예정과 이런 그 선택 예정 교제에서 예정은 계속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20년 동안 걸리잖아요. 17살에 기름 부어 가지고 40년을 통치했으니까 40년 동안 20년 기간을 이게 17살에서 37살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 20년 동안을 계속 기다려서 어떤 그런 훈련을 했을까? 과정상 거기에서 우리가 학습과 훈련을 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그냥 뭐 잡아주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준비된 그 삶을 다윗이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다스리는 하나 되는 그 성품을 드린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에 하나 되는 성품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겸손이라고 우리가 그 겸손을 생각하는데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도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 정말 아무것도 안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을 때 겸손은 내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높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죠. 그 다음에 오중, 겸손과 온유. 온유가 뭐냐면 온유 그러면 뭐 얌전하고 뭐 그런 뜻이 듣죠. 온유의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 권리를 하늘잡게 여기는 거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특히 우리 모세가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권리 주장 안 했잖아요. 차라리 권리보다는 책임을 주장하는 게 온유한 사람. 다윗 모세도 그랬고 유다지파도 다 그랬고 우리 다윗도 그랬어요. 항상 보면 온유한 심정으로 양육을 돕는다. 그다음 세 번째가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는. Love is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여러 개념이 있지만 참 특징적인 뭐냐면은 끝까지 참는. 사랑은 여러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에 문납이라고 했어요. 문납. 영어로 베어. 베어가 뭐예요? B-E-A-R. 참.
거기에서 버스가 나왔어. BIRTH. 버스가 뭐죠? 배불뛰기. 잉태야. 잉태가 아니라 잉태야. 잉태. 농사하고 싶어. 차라리 그것이 뭐냐면 성공부 훈련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목자 되게 여러분 목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착하십니다. 목자, 선한 목자, 얼마나 기쁘고 힘있고 돌아다닙니다. 그 선한 목자, 선한 양들에 있어서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 하반절 보면요. 자, 중요한 단어가 3절 하반절에 자, 3절 중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여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이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 자,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메리트 카라트라고. 자, 히브리어 이게 성경에서 298번. 제가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이 언약을 맺다는 말이 성경 298, 한 300번이 나오는 성경 전체가 한 3만 구절 되죠? 3만 구절 가운데서 300구절이면 1%가 나옵니다. 메리트 카라트. 언약을 맺다. 맺다란 말은 맺는 것이지만 쪼개다. 쪼개다 뜻이에요. 언약을 쪼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할 때 누가 끼워주죠?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무슨 반지? 다이아만지. 다이아만지. 근데 다이아만지 단일 뭐라 그래요? 카라. 그것이 카라트야. 카라. 자, 저는 제 아내한테 다이아만지 못 끼워줬어요. 그런 줄 알고 내가 못 끼워줬어. 이게 뭐냐면 다이아만지를 한 카라트를 끼워줬다. 약속을 어기면 깨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두 카라트, 세 카라트, 특별히 자녀님들 그거 큰 카라트 받으면 여러분 부담이 더 커지는 거야. 더 크게 깨지는 거야. 이게 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카라트, 거기서 나온 카라트. 언약을 맺다. 언약을 찢다. 자, 이 개념이요. 창세기 15장, 유명한 창세기 15장에는 언약장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99세 얘기를 못 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밖에 내려라. 하늘을 봐라. 내가 내년에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별을 믿었대. 99세 노인이 내년에 이렇게 많은 자손 주겠다니까 믿었대. 하나님이 이를 믿음에 이신칭의 이걸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믿었다.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불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슉 지나. 슉 지나면 재물을 탁 보여. 이게 뭐냐? 내 언약을 지켜줍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 메리트 카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요. 인생에 있어서도 해결 못한 중요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두 문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우리 인간은 도저히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계속 이걸 계속 쉽게 만듭니다.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어제 저녁 9시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극동방송 그거 있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듣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이내 어디 있어? 이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거 봐. 마태복음 26장 28절. 성경 없어? 저 3대 이름 중에서 이내 없어요? 있어요. 읽어봐. 이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 이내. 아, 이름 정말 신랑 이름 정말 잘했다. 몇장 글자예요? 26장 28절. 크게 시작. 잠시만요. 이내. 28절 맞죠?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은경이네? 은경인가? 아, 은경이 이름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은경이는. 이네. 뭐야? 이것은 너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줄게. 그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아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덕에서 우리는 죄사를 받은 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문제 해결돼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현영자 젊으니까 생각 못해요. 죽음 생각해보면 죽음을 왜 두려워? 저는 이제 80이니까 이제 그 죽음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아, 저는 이제 그런 음식이 없지만은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 무서워서? 죽을 때 아파서? 어? 갈 곳을 모르겠죠.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내가 어디로 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우리 잘 알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죽어보면 알겠다. 정말 죽어본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다시 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이 그게 언약이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듣고 싶은 성경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이 돼요. 이 시편 23편 단종하시죠? 3절 말씀이 뭡니까? 3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인의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그 이름을 걸고 너희들 위의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천이 경장 한 달 남았지만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아, 전 내년 한 달 있으면 제대인데요?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된대. 그죠? 가야 돼. 경장이고 쫄병이고 가야 돼. 우리 진영이 보고 김진영 그러면 홍병 김진영 그럼 너 크게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맞아. 그 전화했더니 크게 대답하더라고. 아, 이건 문제 좋은 게 세상에 토요일날 전화 왔어. 1시간 기원 아까 그랬대. 그래서 한 10분 남았으니까 다 건데 우리한테 한 거야. 따라오자. 속으로 서운했지만. 그러더니 목소리에 각이 잡혔어. 또 지네 군대원 12명인데 그것도 벌써 전투복 입고 사진 찍어. 야, 이 군대가 훈련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딱 각이 잡혔어. 그럼 이제 연병장 모여가지고 이제 입대하는 날 경련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이게 경련 모습 내가 가르친 데로 한 거야 이게. 딱 유형 맞게 이게. 미국에 있는 고모가 우리 진영이 각이 잡혔네 그러면서 그걸 달았더라고. 아, 그래서 됐다. 상당하시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소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수양을 줬습니다. 수양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멘트한 것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을 알고 말씀이 선포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덥고 힘들기는 과정에서 1박 2일이라는 거 엄청난 여러분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절대 한 방울 땀이라도 허투루 날려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무장해서 우리가 앞으로 했을 때는 제가 열심히 앞으로 앞장서서 순교의 과정까지 순교,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전파, 초대교인들 순교의 것이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고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용만 분이 십자가의 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저에게 확신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너희 영혼이 내가 원하신 일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목자에게 주여 정말 하나님 약속의 사람 되기 약속을 붙들고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양의 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 서신교회 온 성도들에게 원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마지막 세대에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한 통해서 복양의 사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훌륭한 종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바라는 당신의 자녀들 정말 그 기도와 눈물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